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간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눈에 보이는 교회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나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그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14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교회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겠지만,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빼놓고 그 구원을 말할 수가 없지 않냐. 물론 불가피하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빼놓고 일반적인 경우에 교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교회에서 우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참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말인데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를 들어서 저기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국 국기가 항상 이렇게 펄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 국기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곳은 미국 땅이고 미국 주소고 거기는 미국 법이 통치해요. 그래서 거기는 광화문 한복판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미국의 주권이에요. 미국의 통치와 거기는 미국이에요. 그냥 그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 한국 법에 한국 통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치외 법권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대사관에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 경찰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서 내보내줘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다.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교회다. 그러면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의. 네, 성경에서는 의가 특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랄까요? 구약의 공의와 정의, 공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왜 이렇게 의가 강조될까? 그러니까 이제 의가 없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할 때는 의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재판장이 봐줘버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벌을 막 내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뭔가 공의가 없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나라가 공의나
정의가 없으면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의. 선진국일수록 이 의 개념이 확실하고 후진국일수록 그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가 없으면 뭐든지 다 무너져요. 오래 못 가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의의가 있어요. 막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의의가 없어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그래서 샬롬 인사말이잖아요. 샬롬, 평강.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죠. 우리가 막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잖아요. 막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고 막 자꾸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건강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안 그래요? 마음속에 막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 있고 막 뭔가 짜증이 막 가득 차 있고 뭔가로 인해서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막 뭔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내 표정도 안 좋아지고 내 심장은 자꾸 더 뛰게 되고 혈압은 막 오르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샬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샬롬 그랬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열받지 마. 너무 마음에 막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샬롬,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락은 우리가 막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막 하여튼 사람이 항상 기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막 우울해요. 막 뭔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왜 그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막 우울하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웃을 일이 전혀 없어요. 막 그냥 뭔가 막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반대가 희락이에요. 희락.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야 돼요. 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편하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뭐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특별히 교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제 뭔가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 곳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그래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 내가 신앙적으로 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께 헌신도 훨씬 더 많이 했고, 뭐 내가 너보다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은사도 훨씬 많고, 이런 자의식이 생겨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쉬워집니다. 업신여기기도 쉽고, 나는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 허가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이상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요. 13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넘어져요. 시험 들어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멀리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망하는 일도 있었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세요. 근데 이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컷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인간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참 어떻게 인간이 참 이렇게 대단한가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들이 교회를 얼마든지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교회 아닌 곳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교회를 세워도 인간들이 교회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을 헛수고가 되게 만들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 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장애가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성경적인 교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교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시는데 같이 세워나가는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나타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과 사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께 목숨 거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세워 나가는 어떤 똑똑한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 죽어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의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냥 힘센 사람, 뭐가 많은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우월감을 가지고 엘리트 의식 가지고 다 판을 치게 되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얼마든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참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중시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생명처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벌써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 소리가 커지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좀 다른 것들이 약해져요. 그냥 기도가 강해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은 예배 때만 찾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구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사소한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싸움이 나고 뭔가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핵심 이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뭐 교회 별것도 아닌 거, 뭐 나무를 잘랐냐, 왜 안 잘랐냐, 왜 마음대로 잘랐냐, 막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서로 막 불편하고 교회 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냥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막 목숨 걸고 막 그런 걸로 막 굉장히 교회가 막 마음이 나눠져 버리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께 목숨 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냥 예배는 형식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부르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들끼리 그냥 막 뭔가 인간의 일을 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반드시 의의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러니까 이제 힘쓴다는 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서로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소풍도 가고 뭐 교제도 하고 무슨 뭐 체육 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화평의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그런 거죠.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심전력하지만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곳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말은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교회에 와서 서로 마음이 편해요. 막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막 근데 반대로 교회만 오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인상을 쓰게 되고 마음이 막 긴장이 딱 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보러 교회 가려면 막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로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 서로 마음의 힘을 얻게 해주는 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교회 안에 뭔가 심각하고 막 긴장이 되고 서로 막 상처받고 뭔가 미움과 분노가 막 이곳저곳에 막 자리 잡혀 있고 그래서 막 서로의 안 좋은 모습들을 막 서로 봐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될까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죠. 우리가 서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우리 집이 좀 막 분위기가 좋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서로 기분 좋게 하려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생일잔치 같은 거 이벤트도 해주고 서로 막 고마워, 네가 정말 좋아,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품어줄 것은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자꾸 뭔가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가정도 분위기가 좋아져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런 태도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해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 것인가,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갖추면 교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겠다, 그런 말만, 그런 행동만, 그런 태도만 취하면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 기독교 이제 역기능적인 교회나 기독교의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어디 가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많고, 구약에는 더 많고, 신약에도 뭘 하지 마라 많은데,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역기능적인 교회나 역기능적인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민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죄책감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고 다 무능이 있고 모자람이 다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부족하고요. 다 한계점이 분명하고 다 모자라요. 그러다 보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굉장히 엄한 좀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렇게 죄책감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에 엄청 시달려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저는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뭐든지 앞에 나와서 사회도 봐야 되고 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막상 막 내가 무슨 막 허랑방탕하고 막 술이나 먹고 막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죄에 빠져 사는 자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 온갖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했던 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막 그래서 죄책감에 항상 눌리고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딸들이 항상 그냥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책감에 더 많이 시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차원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희락이 있어요. 기뻐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즐겁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일부러 죄책감을 막 강조를 해요. 성도들한테 막 죄책감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교인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무능해져요.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에 확 사로잡혀요.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때는 그 가톨릭 교회에 안 다니면 그 나라 국민이 아니었잖아요. 오면은 항상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통제하기가 쉬워요. 말을 잘 들어요. 헌금 내라. 그럼 헌금 내야 되고. 니네 천국 가고 싶어? 면죄부를 사야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니네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뭔가를 끌어내고 뭔가를 굴복을 시키고 참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중세교회가. 근데 지금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죄책감을 막 눌러요. 이렇게 자꾸 눌러. 그래서 막 설교를 듣고 나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막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눌려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믿음은 이 죄책감보다 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요.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찾아가면 내 말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저보다 이제 후배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성령도 충만하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그 담배를 한번 피웠어요. 그러니까 뭐 몰래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담배를 핀 거예요. 호기심에.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걸 뭐 듣긴 들었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 버렸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 정죄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안 받아주신다. 믿음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모자람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한계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고 경솔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참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초라하고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실수를 했고 성경에 보면 다 잘못이 있고 실수를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상하게 그 기독교 교리는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그 기독교 교리가 잘못 적용이 되고 잘못 작동을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그래서 항상 괴로워해요. 항상 두려워하고. 근데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면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자기도 힘들지만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자꾸 덮어놨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남한테 투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굉장히 가혹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가혹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상태가 돼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상태가 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믿었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됐고 나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런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망치게 되고 교회를 망치게 돼요. 교회에 유익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께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너 왜 지난주에 너 술 먹었지? 이런 식으로 서로를 지난주에 나쁜 짓 한 거 내가 다 봤다. 서로 비판하고 이런 곳이 아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정죄감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자신을 자꾸 비천하게 자기를 자꾸 더 나쁘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꾸 이렇게 깔아내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그 사명을 받았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노력합시다.